룻기를 누군가가 큰 그림으로 화폭에 담아라 라고 말하면 세 가지의 주제로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한쪽은 고통입니다. 어둡고 칙칙하고 험하고 눈물이 있고 절망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다른 한쪽은 희락이에요. 빛입니다. 환합니다.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봄날의 꽃처럼 인생의 달콤한 향기가 올라옵니다. 이 둘을 확 끌어안는 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그것이 세 번째 주제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인자와 자비, 은혜와 사랑, 그리고 인간과 맺은 언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열심과 성실을 다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룻기의 세 번째 주제,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헤세드라, 하나님의 헤세드라 라고 말을 하면 희락과 즐거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습니다.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면요, 조금만 어려운 순간이 다가와도 우리는 흔들립니다. 하루하루가 지옥이에요. 욥이 한 고백을 보세요. 욥기 7장 18절을 보게 되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나를 침 삼킬 동안도 가만히 내버려 둔 일이 없다. 도대체 왜 이렇게 나를 고통 속에서 힘들게 하시는가?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룻기 마지막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 세 가지를 나누겠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놓치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게 은혜인지 아닌지 그걸 모르고 그냥 지나가거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시기에 엉뚱한 길로 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헤세드를 해석할 수 있는 세 가지 키는 무엇인가? 여러분,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1절 시작. 다시요. 여기 욥기 말고요. 1절. 계속 지금 지나갔거든요. 1절. 룻기 1장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하나님의 헤세드를 해석할 수 있는 첫 번째 키는 때마침입니다. 때마침. 룻기에서 많이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두드러지게 보여지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침으로 번역된 희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요, 룻기에서 처음 쓰여졌을 때가 언제냐면 룻기 2장에서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해서 보아스 밭에 갑니다. 그럴 때 하필 그때 보아스가 추수하고 있는 일꾼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자기 밭에 찾아와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2장 3절부터 볼게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거 넘겨주세요. 계속 지금 안 나가고 있는데 룻기 2장 4절. 그냥 갈게요. 여기서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라고 말할 때 이 마침이 희내예요. 오늘 본문의 1절에 나온 마침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마침이라고 하면 영어 단어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At the right moment, just in time,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이런 의미의 단어가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가 마침 보아스가 라고 얘기하니까 바로 그 순간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영어의 번역은 사실은 이게 원어의 의미는 감탄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시간적 개념으로 마침 때 이게 아니라 와 저게 뭐지?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하면 look
저기 봐봐, 뭐 이런 뜻입니다. 뉴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Now behold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기 봐봐, 뭐 이런 뜻이에요. 아니 어떻게 때마침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세상에 이런 일이, 와 기가 막히네. 이게 희네, 마침 그런 뜻입니다. 3절에 룻이 우연히 바탕했다는 내용과 아주 잘 맞아 떨어지는 그런 단어예요. 이 단어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냐면 지난 3장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약속을 하죠. 그러니까 본인이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겠다라는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룻의 시어머니가 밭을 내놓으면 그 밭을 사가지고 내가 돌려줄 거다라는 약속과 또 룻과 결혼해가지고 시어머니 나오미의 자손의 그 아들의 대를 잇게 해주겠다라는 두 가지 약속을 다 합니다. 근데 하나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보아스가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 할게 라고 말을 했는데 친족의 기업 물을 자의 1순위가 보아스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먼저 된 자가 있습니다. 1순위자가 오늘 성경에는 아무개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포기를 해야지, 그 사람이 안 하겠다라고 얘기해야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 보아스에게 넘어오는 거예요. 룻에게 그렇게 약속을 해요. 내가 반드시 시어머니의 땅을 사서 돌려줄게. 그리고 너와 결혼해가지고 그 시어머니의 대를 잇게 해줄게 라고 약속을 하고 바로 성문에 들어가가지고 누군가를 기다리듯이 앉습니다. 근데 자리에 딱 앉자마자 마침내 그 아무개가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번역된 희내는 뭐냐면 마침 그때, 이야 기가 막히네, 하필 그때 지나가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를 이해하는 키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요 희내, 마침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항상 그럴 때가 있어요. 무언가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아구가 딱딱딱딱 맞아 떨어 들어가는 때가 있죠. 세상에 이런 일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이 순간순간 벌어질 수 있지? 라고 느낄 때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우연이네, 재수가 좋네, 기가 막히네, 이럴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뒤에 누군가가 이 때를 위해서 움직이는 거대한 하나님의 물결이 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다라는 것을 보는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대로라면, 원래 계획대로라면 저희 전 가족이 6월 달에 한국으로 다 들어가기로 이론 회사와 얘기가 다 된 상태였습니다. 근데 아내는 우리 작은 아이의 경우가 한국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서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뜻이면 어떻게든 안 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6월에 다 가기로 약속을 했어요. 비행기 표도 다 얘기가 다 됐어요. 그런데 5월에 마침 한몸교회에서 청빙이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우연인가? 얼마든지 우연일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신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우리 모든 이는 그 뒤에서 끊임없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읽어나갈 수 있는 눈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룻기에는요 이 때에 대한 개념을 룻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간 것도 우연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3장 15절에 보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보아스가 친족을 만나는 때를 만나기 위해서요 룻과 헤어지자마자 새벽같이 그가 먼저 들어갑니다. 룻에게 걱정하지 마, 내가 기업 물을 자를 만나가지고 해결할 거야 라고 말을 하고, 내가 그 일을 할 거야 라고 말을 하고요, 가만히 앉아서 언제고 그때가 오면 내가 나서면 되지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아스는 그때를 약속하고 본인이 그때를 만들기 위해서 룻보다 먼저 성읍에 들어가서 딱 주저앉아 있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마침 그 아무개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에게 헤세드를 베풀기 위해서요, 너희가 이런 기도해, 오케이,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면 그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우리의 간절한 기도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상황 속에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희네요, 하나님의 때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요, 어느 학자가 희네라는 이 단어를요, 그 시간적 개념인 타이밍으로 표현된 것에 대해서요, 굉장히 아쉬워했어요. 이거는 just then 혹은 at the right time이라는 그런 시간적인 묘사보다 이렇게 봐야 돼요. 큰 그림을 그려놓고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한 백성을 향해서 일하시면서 나아가는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사건으로 해석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룻이 일을 하러 간 그 시간에 마침 보아스가 온 그 사건, 그 자체가 놀라운 거고, 보아스가 아무개를 만나러 작정을 하고 성읍에 들어갔는데 마침 지나가는 그 시간적인 just then, 그 타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사건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이 그 뒤에서 일하는 하나님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건가? 여러분, 그 사건으로 이해하는 것과 시간으로 이해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여러분, 그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기가 막히게 딱 맞아 떨어져서 마침 그 일이 벌어져 가지고 행했다가 쫄딱 망한 사람 하나 있어요. 인생이 꼬인 사람. 혹시 기억나시나요? 요나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그러죠. 하나님의 명령을 가서 전하라 그래요. 말씀을 전하라 그래요. 그런데 요나는 유대인이잖아요. 니느웨는 이방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누려야 될 하나님의 복을 저 이방 사람이 누리는 꼴을 못 보겠어요. 그래서 안 가죠. 안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욥바로 딱 내려갑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요나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그 도망가려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요. 이야, 기가 막히네. 나보고 도망가라는 뜻 아니겠어? 그리고 그 배를 딱 탑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배가 풍랑을 만나 흔들리고 결국에는 요나가 바다에 빠지고 그걸 또 물고기가 삼키고, 우리가 요나에 대한 이 마침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 항상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이 부분이 많이 강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다가 무언가가 마침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내가 기도하는 그 일이 그대로 벌어져 라고 행동해도, 그런 일이 벌어질지라도 절대 신자는 섣불리 판단하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가 막힌 마침인지 아니면 사단으로부터 온 거인지 모르니까 정말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살펴서 그 일을 행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는 말이죠. 100%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너무 필요해가지고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살아내야 되죠? 그럴 적에 무언가 큰 돈이 생길 일이 딱 생길 적에 마침 내가 기도하고 있는 바로 딱 그 액수네. 그리고 덥석 짚지 마라. 그 마침이 어디로부터 온 마침인지 모른다 라는 얘기를 종종 합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초조해서, 내가 불안해서 이거를 넙적 못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것이 시간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마침입니다. 그러나 부분적 마침이에요.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부분적인 그 희내 맞습니다. 그러나 사건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희내는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는데
마침 그 배를 만납니다. 욥바에서 그 배에 몸을 실어요. 풍랑을 맞아요. 배에서 흔들려가지고 요나를 내칩니다. 요나가 바다에 빠졌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엄청난 절망과 고통의 순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끝이었어요. 그래서 요나의 결론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에 불순종하는 자는 이런 식으로 인생이 끝나더라고 요나서가 끝이 나나요? 혹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제각각 그 사람을 버리사 다른 자를 택해서 그 일을 행하더라 라고 성경이 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 희내는 뭐냐면 우리의 불순종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끌어내서 결국에는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그로 하여금 스스로 완성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희내예요. 그것이 선택된 자,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게으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에 방해받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시간적 개념이 아닌 사건적으로 보는 희내예요. 요나의 가에 준비된 배, 마침 다시스로 가야 되는 그 배가 사탄이 보냈던, 천사가 보냈던, 어쩌다가 우연히 걸렸던 우리의 신자의 인생에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내 상황이 미치고 환장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이 뒤집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시간적 개념 희내로 이해하는 사람은 안타까워요. 그리고 하나님 언제까지 내게 이런 고통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 몸부림치게 할 것입니까? 언제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건적 개념 희내로 이해하는 사람은 침묵할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도대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로 우리의 삶을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신자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헤세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헤세드는요, 즐거움만이 아니라 고통과 희락, 이것이 한 폭의 그림에 같이 담겨져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희내가 있습니다. 시간으로 이해할 땐 죽을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 속에서 우리를 얼마나 더 지극히 사랑하시는지를 결론적으로 보여주게 될 것이에요. 십자가는 절망과 고통 그 끝자락이었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따라가던 자가 십자가에 죽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을 것입니다. 따랐던 자들은. 그러나 주님은 부활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어준 모든 사명을 완수하고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끌고 가는 모습, 그것이 시간적 개념으로 해석하는 희내가 아닌 사건적 개념으로 바라볼 적에 끊임없이 그 뒤에서 열심을 다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내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해석하는 키는 무엇인가?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만 합니다. 내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것들을 말씀과 매치시켜서 과연 이 일을 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 잡을 것인가 놓을 것인가를 말씀을 기준해서 결정해야만 합니다. 보아스가요, 룻의 현숙한 모습과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감동을 하잖아요. 야, 이방 여인이 세상에 유대인 시어머니를 저렇게 극진히 섬기다니, 시어머니를 저렇게 책임지려고 하다니 감동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먹어요? 야, 저 가족을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마음을 먹어요. 그러면요, 보세요. 보아스는 가나안에 허덕이고 있는 이삭을 주셔야지만이 연명할 수 있는 그 룻의 가정을 덥석 잡아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가정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사회적 지위도 그랬지만 가진 재산으로서도 그 일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자기 감정대로 행하지 않아요. 말씀을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율법에 기록된 그 선을 넘기지 않아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하는 그 수순을 밟아갑니다. 보아스가 한 행동은 무엇이었나? 첫 번째, 법원을 소집합니다. 2절에 보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인 그 아무개를 만나자마자 아무개한테 너 여기 잠깐만 앉아있어, 잠깐만 앉아있어 그러고 뛰쳐나가가지고요, 장로 10명을 막 불러가지고 와요. 그 장로 10명이라는 게 어떤 그 직책을 의미하는 장로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어르신이라는 뜻이에요. 엘더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동네 어르신들, 유지들을 이렇게 다 불러 모은 거예요. 10명을. 왜 10명을 불러 놓아가지고 이 일을 진행하려고 했는가? 당시 근대 중동 문화는요, 성인 남자 10명이 있어야 공동체로 인정이 돼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회당을 세우려고 해도 성인 남자 10명이 있어야 제대로 된 공동체라고 생각해서 회당이 그때 섭니다. 10명이 합의가 되어서 얘기가 안 되진 얘기는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요 일을 법대로, 율법대로 진행하려고 10명을 딱 모은 거예요. 원래 보아스의 계획은 뭐였냐면요, 말씀드렸지만 기업 물을 자를 그 의무를 담당해 가지고 행하게 되면 재산적, 시간적, 뭐 이런 금전적인 손해가 많이 나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무개는 안 맡을 거다. 그죠? 왜? 1순위가 아무개에 있으니까 안 맡으면 내가 맡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법적 효력이 있는 사람 10명을 공증을 맡기 위해서 소집을 했는데 그가 내가 사겠다라 그러는 거예요. 오케이, 그 아무개가 내가 그 일을 행할게 이러고 말해버려.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저속한 표현으로 얘기하면 그가 짜놓은 패가 다 말린 거예요. 지금 자기 생각대로 계획대로 안 되고 있는 중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 보아스가 한 행동은요, 율법을 넘어선 관용입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이 아무개가 보아스의 뜻과는 다르게 내가 그걸 살게 라고 얘기했는가? 말씀드렸지만 유대인의 관습에는요, 수혼과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수혼은 뭐예요? 수혼은 말씀드렸듯이 죽은 형제를 대신해서 고인의 아내와 결혼을 해서 대를 잇게 해주는 거예요. 애를 낳으면 내 자식이 아니에요. 그 죽은 형제의 자녀가 되는 거죠. 고엘은 뭐예요? 팔린 친족의 땅을 사서 주인에게 되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무개가 머리를 썼어요. 왜냐하면 신명기에 보면요, 이것이 율법에 나와 있기는 한데 무조건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조항으로 있지 않아요. 권유지. 왜 권유를 해요? 가난한 자를 같은 친척끼리 좀 돌봐줘라 라는 권유이기 때문에 다 안 지켜도 돼요. 그러니까 이 아무개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수혼은 안 하겠다. 수혼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물건을 샀을 때, 고엘 먼저 설명을 할게요. 고엘만 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고엘은 뭐냐요? 고엘은 내가 팔린 밭을 사가지고 이제 나오미에게 돌려줘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나오미가 죽어도 친척 중에 1순위가 누구예요? 나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죽어도 내 땅이 돼요. 조도. 근데 나오미보다 내가 먼저 죽었어요? 그러면 그 후에 나오미가 죽어도 내 자식이 물려받게 돼요. 그죠? 근데 수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나오미에게 줘서 룻과 결혼을 해서 그 대에 있는 자식이 나오면 나오미가 죽으면 내가 안 가져요. 그 대를 잇게 되는 자식이 갖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랑 상관없는 땅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아무개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수호는 안 한다. 내 재산 날라가니까. 고엘은 할게. 내가 싸게 사서 줘서 내 재산 만들어 버리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거기까지 생각이 딱 미치니까 보아스가 그걸 읽었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수혼, 고엘 둘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아무개가 당황하더니 그래? 그럼 나 안 해. 네가 해. 그런 거예요.
수혼과 고해를 다 안 한다라는 말 때문에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 이제 보아스에게 딱 넘어옵니다. 보아스는 재산에 관심이 없었어요. 고해를 해서 땅을 사서 넘겨줄 생각이었고, 수혼을 해서 나오미의 자녀가 잘 살 수 있도록 대를 이어줄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왜 율법을 지키는데 율법을 넘어선 관용이라고 제가 표현했냐면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9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재산뿐만 아니라 두 아들 기론과 말론, 그 두 아들의 재산까지 사가지고 돌려줘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엘리멜렉만 사줘도 되는데 그 재산만, 나머지 두 아들 것도 다 사가지고 줍니다. 율법의 규정을 넘어선 관용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제가 늘 말씀드렸던 율법을 지키는 자와 세우는 자의 차이예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딱딱딱 정해진 율법을 딱 행하면 다 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합니다. 고엘과 수혼 지켰어, 그러면 나는 정당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세우는 자는 고엘과 수혼을 하나님이 왜 제정했을까? 이거는 가난한 자, 약한 자, 고아와 가부를 끝까지 책임지라는 하나님의 마음이구나를 읽습니다. 그래서 굳이 엘리멜렉 그 한 사람의 땅만 그냥 사도 되는데 여러 풍성하게 사가지고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는 것을 아니까 니들 정말로 탄탄하게 잘 살아라고 율법을 넘어선 관용을 베푸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자의 삶이라는 건 뭐냐? 율법을 볼 때 이것만 지키면 되지가 아니라 그 율법을 제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해석하는 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항상 그래서 오케이, 신약에는 율법이 폐지됐어, 그렇기 때문에 11조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 예, 맞습니다. 11조는 더 이상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안 해. 이거는 율법을 지키는 자의 수준이고요. 율법을 세우는 자는 하나님께서 11조를 제정한 것은 10의 1이 하나님께 아니라 10의 10이 온전히 다 하나님 거라는 것을 알라라는 뜻을 이해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는 행동이 10의 1이 아닌 2고 3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 더 흡족한가를 생각하는 것, 그것이 율법을 세우는 자의 삶이에요. 이 마음을 읽는다면요, 현대를 사는 우리가 율법을 적용할 때 그 말씀 그대로에 집착 안 해도 돼요. 아, 이것을 왜 하라 하시는가? 시대에 맞는 해석과 폭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해석하는 키입니다. 그 말씀을 헤세드로 적용하는 그 키, 그게 왜 중요한가? 그 적용 부분을 한번 여러분과 나눌게요. 우리가 살다 보면 곤란하고 어려운 일 많이 겪잖아요. 그래서 내가 항상 무언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게 경제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요, 취업 문제일 수도 있고, 사업의 확장인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그 문제 갖고 고민하는데 누군가가 내가 고민하는 그거를 딱 해결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갖고 제시를 해요. 그럴 때 주님 고맙습니다라고 덥석받지 말라는 거예요. 과연 내가 이것이 이 일을 취하는 것이 말씀에 맞는가 해석하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어떤 잡을 제공할 적에 이것이 불법과 연관이 되어 있는가, 내가 과연 이것을 행할 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타당한가, 설령 그것이 너무나 내가 딱 필요한 액수의 돈일지라도, 그 금전적인 액수와 딱 맞을지라도 말씀에 안 맞으면 덥석 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물면 요나처럼 바다에 빠지고 요나처럼 물고기 배에 들어가는 일을 겪게 됩니다. 물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잘못을 통해서 채찍질하고 버리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나 요나처럼 고생은 직사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해석하는 키가 말씀으로 매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내게 베풀어주는 그 어떤 유익한 조건일지라도 말씀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 내가 외면하겠나이다, 하나님 내가 잘라내겠나이다, 하나님 내가 더 이상 그것에 미련을 갖지 않겠나이다 라는 결심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사조와 풍조 때문에 다 괜찮다고요? 요즘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한다고요? 그게 우리의 유혹거리예요. 여러분, 이 룻기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시대예요. 그죠? 사사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다 행하더라. 자기가 다 율법이에요. 자기가 다 법이에요. 누구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룻이 보아스가 수혼과 고해를 안 지킨다고 해서 누구도 손가락질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수혼과 고해를 고집하며 또 더 나은 하나님의 마음까지 읽어서 관용을 베풉니다. 왜 그렇나요? 보아스는 말씀의 기준에서 살아가는 삶이 돌아가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전 시대에 걸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어기지 않고 살아낸 분이 딱 한 사람 있어요.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정말 한 번도 없나요? 제가 새생명반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 왜 그러지? 어느 신도 그런 신이 없잖아요. 아니 왜 그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냐고요. 그냥 높은 산에 올려가지고 내가 니들에게 관용과 은혜와 사랑을 베푸노라, 모든 죄를 다 용서하노라 그러면 끝이잖아요. 근데 왜 굳이 어렵게 십자가를 지고 또 인간이 돼서 고통을 당하고 왜 소설을 그렇게 쓰지? 저는 이게 해석이 안 돼가지고요, 자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굳이 그래요? 힘이 그렇게 없나? 어떻게든 인간에게 잘 보이려고 뭐 그러나?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일은 아닐 거야. 뭔가 이렇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신앙의 철이 들고 나서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고, 말씀드렸듯이 구약은 예수로 해석이 되어지고 예수의 모형과 사건이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보아스를 보고 나서 이게 해결이 됐어요. 보세요. 보아스는 누구의 모델이라고 말씀드렸나요?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델이에요. 그가 어떻게 행동했는가? 기업 물을 자고 관련이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기업 물을 자가 영어로 뭐예요? 보여주세요. kinsman redeemer예요. 친족이 되갚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디머는 되갚는 자, 또 한국말로 해석할 때 구속자라는 표현을 쓰고는 합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룻의 나오미의 모든 빚을 갚아주고 되돌려줄 수 있는 자격 요건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킨스맨, 친족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못 박혀 있는 남의 누군가의 빚을 갚기 위해서 팔려진 땅을 되사서 갚아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요, 딱 한 조건만 충족돼야 돼요. 친족이어야만 합니다. 친족이 아니면 누구도 그 땅을 사서 대줄 수 없어요. 친족이 아니면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긍휼의 마음이 많고 아무리 가난하고 불쌍한 자를 도와주려고 해도 그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땅은 하나님 거예요. 사고 파는 일이 원래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고 파는 일, 그 매매가 가능한 것은 오로지 가난한 자, 내 친척일 경우에 도울 수 있었어요. 보아스는 그 조건에 충족된 사람이에요. 친족이에요. 그래서 되사서 갚아줄 수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인간, 죄진 인간은 다 죽어야만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그 신이 내려와 가지고 인간이 되지 않고 죽어버린다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 그냥 하나님이 죽은 거예요. 이 킨스맨 리디머, 친족 되갚는 자, 기업 물을 자라는 본인이 세운 율법에 본인이 순종합니다. 본인이 그 일에 들어가요. 그래서 인간으로 이 땅에 내려와서 침례라는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과 인간이 동질화되었음을 선언하고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죄진 자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율법을 충족시킵니다. 여러분, 이거는 소름 끼칠 만큼 깜짝 놀랄 얘기입니다. 세상에 어떤 신도 인간을 위해서 그런 관용을 베푼 신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뛸 듯이 기쁜 거예요. 그는 자기가 세운 율법 무시해도 되잖아요. 자기가 세워도 자겠겠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데, 인간은 틈만 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둘과 맺은 계약을 틈만 나면, 기회만 나면 깨버리는 인간들입니다. 버리면 되잖아요. 딴 사람 택하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자기가 세운 율법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충족합니다. 내려와서 인간이 돼서 죽고 결국에 인간의 죄를 해결합니다. 이 정도면요, 제가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깜짝 놀란 게, 와, 진짜 하나님은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신은 인간이 어떻게 살든 책임 안 지고, 잘하면 내가 잘 주고 잘해주고 못하면 내가 저주하겠다라는 건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세운 율법에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지켜나간다는 거예요. 인간이 깬 거가 안 깨거나 상관없이, 지키든 안 지키든 상관없이 홀로 그 약속을 지켜나가신다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그 약속,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를 내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결코 고아와 같이 혼자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피나는 그 싸움을 혼자 해나가도록 하지 않을 것이다, 언제나 내가 너와 같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오늘도 지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본인이 할 필요 없는, 인간이 깨버린 약속을 상관없이 지켜나가시며 자기의 목숨까지 바꿔가면서 이루어낸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알고 나서는요, 제가 정말 심장이 뛰더라고요. 잠을 못 자겠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바로 이거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바로 이거구나. 그걸 깨달으면요,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있어 족쇄가 아니에요. 괜히 보면요, 이상하게 신앙에 열심을 낸다라는 사람들이 어떤 실수를 저지르냐면 율법을 고행과 규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갇혀서 잘 견디는 자를 참된 신앙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율법 안에 갇혀서 율법을 내 삶의 고행 삼는 사람은 종교인이에요. 참 신앙인이라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은 우리에게 족쇄로 묶어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모든 내용을 본인 스스로 인간이 짊어지지 않고 벗어나게 하기 위한 우리에게 사랑의 징표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것에든지 구애받지 않고 모든 말씀 속에서, 심지어 해라 하지 말라는 모든 명령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졌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한 도구가 율법이에요. 그것이 율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모두가요, 성경을 읽을 때, 이거 안 지켜서 어떡하지? 이거 나 못 지키니까 어떡하지? 라는 고민 물론 해야죠. 그죠? 그래야 신자의 성숙도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 이전에 안 되니까 주님이 하신다, 이런 나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다 라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헤세드를 바라볼 적엔 여러분의 삶이 은혜의 삶,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가득 누리게 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헤세드를 해석하는 키가 무엇인가? 세 번째가 선입견을 버려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그 족보에는 5명의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순서대로 볼게요. 처음에 다말이 나와요. 그리고 라합이 나옵니다. 그리고 룻이 나오고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나오고, 다섯 번째 마리아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다섯 명은요, 그 당시 유대 문화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입니다. 다 돌맞아 죽을 위인들이에요. 다말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 맞습니다. 시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애를 낳았어요. 근데 시아버지를 어떻게 유혹해요? 매춘부로, 창녀로 위장해서 유혹해서 애를 낳습니다.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죠? 기생이었어요. 몸 파는 여자였어요. 우리가 계속 살펴본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족속은 근친상간으로 인해서 태어난 족속들이에요. 우리아 아내 밧세바, 다윗이 부하의 부인과 간음을 했죠. 간통을 했죠. 그 여인이 바로 밧세바예요. 마리아, 하자가 없어 보이지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요셉과 정혼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임신했어요. 물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성령으로 잉태했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당시 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 임신했다 그러면 쳐 죽여도 돼요. 부도덕한 여인이었었어요. 사회적 통념으로 보면요. 그런데 이 다섯 명이요, 룻기 마지막에 등장하는 족보하고 다 연관되어 있어요. 룻기의 마지막 족보가 다윗의 족보니까 당연히 연관이 돼 있죠. 먼저 18절을 볼게요. 다윗의 족보가 나오는데 베레스로 시작합니다. 베레스가 누군가? 앞서 다말이 시아버지와 관계에서 낳은 아들이 베레스예요. 21절, 살몬이 누구와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나요? 기생 라합. 보아스는 누구에게서 오벳을 낳았나요? 룻,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에요. 22절,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더라 해서요, 이 다윗이 그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습니다. 그리고 대를 이어서 결국에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족보예요. 말하자면 그냥 사회적 통념으로 보면 예수님의 DNA, 예수님의 피는 그다지 좋지 않았어요. 베지밀 집안, 그렇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집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회적 통념으로 도저히 용납되어지지 않는,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조상은 모두 다, 특별히 여인들, 멸시받고 천대받아서 인생의 가치를 발휘할 수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향해서 저 사람이 가진 조건과 환경과 가정의 모든 것을 돌아봤을 적에 결코 잘 될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한다거나, 스스로 그 화살을 나에게 돌려서 내 주제를 파악해야지, 나는 내 모습과 내 형편 속에서, 내 모든 환경 속에서 나는 결코 잘 될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헤세드가 뭔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룻기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헤세드는 아주 보잘것없이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과부인 한 여인에게서 시작합니다. 의지할 남편도 없습니다. 아들도 없습니다. 곁에 있는 며느리는 이방 여인입니다. 정말 어느 것 하나 나를 버텨줄 힘이 없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런 여인의 삶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임합니다. 그녀의 삶은 끊어질 듯 망가질 듯한 삶을 이어가지만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없어져야 될 것 같고 사라져야 될 것 같은데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분의 헤세드예요. 룻기의 결론은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영원한 안식처인 집을 우리를 위해서 완성하신다라는 얘기로 끝이 납니다. 근데 사실요, 룻기의 끝이 이게 아니에요. 룻기의 연장선상에 있는 게 사무엘서잖아요. 룻기의 마지막이 다윗의 탄생을 예고하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상을 들어가면 이방 여인 룻에게 이어진 다윗의 집을 계속적으로 세워나가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룻기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이야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못나고 내가 아무리 비천하고 인생의 바닥을 박박 긁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은 내 모자람, 완고함, 그 실수보다 더 강력한 그의 고집과 의지로 우리의 삶을 끌어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의 인생을 멋지게 빚어내실 거예요. 오늘 5주에 걸친 룻기의 말씀을 마칩니다. 나오미는 두 이름을 가진 자였었어요. 기쁨이라는 뜻의 이름의 나오미와 고통이라는 이름의 뜻의 마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름이에요. 우리의 삶은 고통과 희락, 나오미와 마라가 항상 같이 다녀요. 그러나 우리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 고통을 뚫고 결국에는 나오미 본 이름, 희락의 이름을 회복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예요. 이제 나에게 머물고 절망적인 시선을 들어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일하시는 것을 만인이 목독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어요?